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시대의 왕 앞에서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한순간이 바울의 인생에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나 늘 확인되어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저에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빛이 각인됐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갔었는데, 이렇게 현장이 많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그때 우리 사랑이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두 사람을 어디 저 먼 데를 시골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갔는데 뭐 언어가 통역이 막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그곳에 가니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집사님이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집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거기는 다 이렇게 아예 중국 분들이니까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그 전사님 지혜가 있으시죠. 그 전사님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다 앉혀놓고, 그때 밤 시간이었거든요. 불을 다 끄고 어둡지. 그리고 불을 다 켜고 빛을 이야기하면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그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 이렇게 딱 각인이 됐었어요. 그래,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 있죠. 어두울 때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소리를 냅니다. 그쵸? 내가 소리를 10시간을 질렀는데 왜 못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불 켜달라고 10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나는 내 노력을 얘기를 할지라도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달리기를 막 100시간을 했다 할지라도 1000시간을 했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실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로 확인되어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늘 제자리 걸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빛이 확인되어지는 그 한순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와 또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응답의 한순간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한 번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 빛 앞에 내 인생이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때 제가 사실은 그 빛에 대해서 딱 생각은 했지만은, 과연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현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신학교를 하면서 제가 딱 강의를 하는데 줌으로 그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벌써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막 못 알아듣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되게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딱 보면, 앉아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뭔가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거 뭐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빛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증거되어질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 바울의 다메섹의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기업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 당연한 기업의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가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노예로 갔는데요. 어떻게 노예가 그 애굽의 왕 앞에 섰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요셉이 해냈다니까요. 모세도요, 입양하였잖아요. 모세도 거기서 살인자였고 아무것도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배경이 없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왕 앞에 섰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심지어 왕을 세웠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인데 지금 신분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왕들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답을 주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이어서 바울도 오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돼 있던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이 분봉 왕들을 세워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고 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을 신문했던 이 벨릭스 총독. 이 벨릭스 총독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 바울이 약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모금한 것을 갖다 주려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4장 26절에 혹시나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하여서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벨릭스의 아내는 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내가 또 관심도 많았고요. 자주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돈도 한편으로는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숨은 계산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바울을 로마로 빨리 보내주진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 참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익관계나 생각들이 다 엉켜져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했는데요. 결국은 돈 얻으려고 하는 그걸 딱 보면 죄인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 하는 그 심보를 보면은 어떻게 정사를 했을지는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일로 벨릭스가 로마로 다시 가게 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보름도 안 되어져서 사실은 바울은 다시 가이사로 가게 되죠.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되니까요. 이제 왕이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이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 와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럼 나도 한번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버니게 여동생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그 잡혀있는 과정 속에서도요. 그 당시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총독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정확하고 작은 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어쩌면은 복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대선이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표에게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말은 왕 앞에 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응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우리 온 후대들의 업과 우리의 산업이 왕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둠은 뭐냐?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내가 무슨 왕 앞에서, 그 어둠에서 왕 앞에 왕이여 하는 그 빛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이 기업의 응답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당연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세상은요,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돈이 많으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뭔가 명예를 가진다면 사는 게 훨씬 편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것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1가는 재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창업주면서 벤처 1세대를 이끈 지도자고, 또 국내외로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배울 만한 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어떤 상속을 받은 다른 재벌들과는 다르게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에 노력이 있었고, 또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운도 있었고, 그 여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었을까요? 아니, 상속받은 재벌가를 제치고 우리나라 1위로 이렇게 될 정도면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딱 기사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최근에 악화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길 노력과 열심과 끈기와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성공을 한 분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힐링, 얼마나 많은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테라피 받아서 몸을 막 풀어주고, 네? 안 그랬겠어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음식들, 관리들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안 했겠냐고요. 어떠한 시스템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거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시편 11편 4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 자리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데, 이 여호와가 하늘에 보좌를 두고 그 왕권으로 이 온 땅을 통촉하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신대요. 이 온 땅이 그에게는요 발판이래요.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잠깐 보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영원이란 시간표 모르잖아요. 지금은요, 응답이 안 오는 게 낫다니까요. 지나고 보면요. 아, 나 이렇게 응답이 왔네? 그 응답에요 또 취할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사야서 66편에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래도 구약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 땅에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을 다 조사를 해도 자신의 집을 만들지 않은 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왜? 집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발판인데 만유가 나의 것인데. 박진영이 최근에 간증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미국에서 딱 진출하려고 미국에 막 달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세상에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운 같은 거 아니냐, 뭐 기운, 에너지 이런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내 인생에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신이 있다면 내가 한 번쯤은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적어도 신이라고 했을 때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든 분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들을 다 봤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딱 하나만 창조주가 나오더래요. 그게 성경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성경만 봤대요. 이 성경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부분에요. 저와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게 가장 큰 복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게 복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받을 복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이고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지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게 돼요. 확실합니다.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모든 부분들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진짜로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땅을 발판 삼으신 그 만유를 통찰하시는 그분을 닮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이미지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었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육신의 것만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내 영혼이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내 영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볼 수 있는 죄인이 돼버린 거죠.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믿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손이 이게 없는데 아무리 잡아라고 한다고 잡아지겠습니까? 기능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더 무서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인생이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운명사주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답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막 나아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좋은 건 줄 알고 막 했는데요. 왜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도둑이고 살인자다 보니까요.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 내 영혼에 생긴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세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요,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 실제로 자수성가하고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힘들다니까요. 이 뭔가 내 상태를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요. 애써 보니까요. 거기에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니까요. 이에 전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청소된 것 같았는데 7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더 공허하죠. 더 허무하죠. 더 크게 막 덮쳐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길 힘이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억울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통로로 정말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상황은 벌어지는데요. 분명히 상황이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 말이지? 상황은 있는데요.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 있죠. 얽히고 썰켜서요. 또 뭔가 이렇게 되게 뭐가 불편한데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거 있잖아요. 뭐 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저 사람 되게 불편해. 저 사람 지금 뭔가 되게 불편한데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한. 이게 흑암이거든요, 사실. 이것은요, 사람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온 미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온 내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첫 열매,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하늘 보좌가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 길인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게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인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그 통로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늘 보좌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남으로 이제 내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내 안에 왕이 되신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속이는 거죠. 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이것 속에서 시작하도록. 내 보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때, 그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이사야 60장에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빛이 이제 내 인생에 임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당연히 왕 앞에 서게 되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그 빛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과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게 빛의 경제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먼 곳 열방에서 이끌어오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경제와 그 업이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진짜 확인돼야 될 게 뭡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이미 땅의 것에요, 내가 깊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지 모르고 있어요. 빛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어둠도 익숙해지니까요. 그래서 딱 이게 빛이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3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굳세어지리라 하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언약으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막 상처로, 내 생각으로 막 굳세게 해요. 상황으로 굳세게 해요. 그것은 빛이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빛이, 그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굳세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렇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때에 그 빛 앞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왕 앞에 설 자들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의 왕으로, 또 왕들을 상대할 자로, 킹메이커로 서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나에게 정말로 확인하여 이제는 이 빛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시대의 왕 앞에, 내 현장의 왕 앞에, 우리 가문의 왕 앞에, 내 인생의 왕 앞에 선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났을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에 빛 비추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좌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확인되게 하사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여 237 나라와 전 세계 앞에 설 대정인만의 온 교회와 후대들에게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이 드린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가 치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정인만회 온 구역과 또 지교회와 말씀운동 현장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보이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실, 그리고 그 응답을 붙잡고 승리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후대들의 미래 위에,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